친구들 안녕하세요. 대학생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 다 끝났나요? 근데 왜 이러나요? 시험 기간 같이 힘이 없는데 힘이 너무 없는데 후유증 끝난 후유증 열심히 노느라 친구들 많이 힘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까지 50분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다행히 친구들 와가지고 예배당이 점점 채워지는 걸 보고 저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건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만큼 하나님 찬양을 하는 자들과 준비한 자들 그리고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 자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대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다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앞으로 힘이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찬양은 다들 아시는 찬송가인데 이거를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서 다시 곡을 재해석해서 한 곡인데 다들 잘 아시는 곡이니까 더 힘차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친구들이 아무 힘이 없네요. 힘차게 다시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각자 묵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준비합니다.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하나님 저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한나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매일 학업을 위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진로를 위해 특히 고3 친구들은 입시를 위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열심으로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의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선생님들의 각 가정에도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찬양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거니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을 향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으며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옆 사람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나셨나요? 여러분 시험 끝나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시험 점수가 좋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해.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기간 하시느라 인생의 큰 시험을 지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들 반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참 옛날부터 좀 그게 좀 싫었어요. 뭐냐면 뭔가 말씀으로 정죄받는다라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떠한 설교를 들은 자들이 오늘 말씀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좀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3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해요.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 가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 흔히 결혼식장 또는 아니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12장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누구에게는 큰 은사고 누구에게는 작은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께서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더 귀한 사람이다, 누가 덜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은사는 더 좋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은사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공통적인 한 은사를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사랑이 이렇게나 어려운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다른 모습이,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면요,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기준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지금 내 당장 목숨을 예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 반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지 라고 그렇게 반응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차라리 저는 원수를 사랑할 것보다 그냥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죽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낫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음에도 마음의 어려움과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 좋지. 성경이 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래 이거 내가 잘 아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것들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요, 드라마를 봐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도, 유튜브를 봐도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맡던 간에, 무엇을 하던 간에, 무엇을 말하던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내가 모태신앙이었어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4에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4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부모님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떠한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랑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요,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살인자, 창녀, 죄인, 세리,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모른 채 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죠. 남을 배려하고요, 남을 이해하며, 남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베풉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선택적인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그러한 사랑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세리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사랑, 세리들도 다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 속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를 향한, 죄인들 모두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랑은요, 예수님 그 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4절에서 7절의 그 말씀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어색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도 어색함이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어도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그분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넣어도 어딘가 어색하지 않은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요, 사랑은 예수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으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당연하게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4장 7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13장 4절부터 7절에 우리 사랑이라는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찬양은 오래 참고 김찬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찬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니까 어때요? 난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사랑행하지 않잖아 라며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말씀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딱 맞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어서 또 딱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너무나도 미운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내 주변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겠구나, 예수님이 저러한 모습이겠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기도 제목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게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는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일 귀한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왜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만 하면서 살아라, 7번씩 70번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질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관계가 틀어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겠고, 예수를 믿는데도 친구들하고 싸운다면요,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서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니는 못났어, 나는 잘났어,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영접까지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주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매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한 것인데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신대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제 개인적인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신대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회장을 하게 되니까 저는 신대원에 굉장한 많은 로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면 저러한 삶을 살겠지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전도사라는 사람들을 저렇게 욕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하고 하는 모습들이, 부정적인 모습들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많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한다? 내가 그러면 교회에서 봤었던 전도사들, 목사의 삶은 무엇이었지?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자 신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내가 저 사람들만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예수님같이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 알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그걸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처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니까 사랑이 안 되는구나. 그냥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지 라는 걸 안 순간,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의
미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거 어렵고요. 가족을 때론 사랑하기도 어렵고, 학교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판단하고요,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제게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체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지 않은 모두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할 때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먼저 체험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주님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하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겠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즉 곧 주님이심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적인 사랑만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참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사셨던 방식을 따라 나 또한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후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의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고 곡과 병든 자와 나그네와 과부들과 아픈 자들과 주님을 알지 못해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윤서, 원래 희연이도 있는데 우리 희연이가 없는 관계 윤서 혼자 우리 단독 축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잠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윤서 일로 앞으로 오세요. 우리 케이크 갖다 주시고요. 우리 축복송 준비됐을까요 혹시? 우리 윤서 2일날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생일이었는데 다 축하해 주셨죠? 우리 한 번 더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우리는 절대 응감이니까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우리 손 뻗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은 마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에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도 다 큰 주님의 자녀잖아요.
9살? 맞아. 정신 연령이 우리가 9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요. 우리 그 다른 선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그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 학교 행사 참여했었던 거 있죠?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행시도 하고 우리 막 그림도 짓고 했었던 거 그거 오늘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갖다 주세요. 누가 상을 받았을까 궁금하지요. 감사합니다. 자, 누굴까요? 1등 사랑상 그리고 2등 믿음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망상도 있어요. 근데 무려 여러분 우리 고등부가 선물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한 9명 받았다는데 우리 7명 아니구나. 다 똑같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당이 아니라 1등은요 우리 뱅드림. 나오세요. 1등 상품이 아마 문화상품권 3만 원인가 그런 걸 거예요. 와, 아닌가? 뭐 다르네 얘는. 자, 이거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 쓰신 거 읽어드릴게요. 위의 사람은 람원교회 5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멋진 솜씨를 발휘하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였기에 본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7일 람원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수환 목사 대도 축하합니다. 자, 2등 믿음상. 자, 누구 류재현 황성은 아니 어떻게 된 게 2등 상품이 더 커? 자, 옆에 쓰시고. 자, 아까 일로 가세요. 네, 아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황성은 자 축하합니다. 자, 류재현 축하합니다. 자, 소망상.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 4명. 자, 문수민. 엄차. 김소연. 조혜원. 이거. 자, 우리 엄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조혜원. 자, 축하합니다. 김소연. 없나 봐요. 안 왔나 봐요. 문수민. 김소연.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어른들 우리 상 받은 친구들 향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여러분들 내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인데 다 그 선물 준비했어요? 우리 진화만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편지지를 선생님들께서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편지 아니면 저기 뒤에 이은영 선생님께서 어저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여러 장의 편지지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